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어제까지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이유,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2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째,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이유는 미덕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또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자, 여기 보면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는 것,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항목들은요, 당시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 도덕가들이나 선생들에 의해 칭송을 받던 미덕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탁월한 미덕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삶,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면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자신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라이 같은 삶이 아닙니다. 도리어 고상하고 고귀한 삶입니다. 누구보다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예의 바르며 정이 많고 사리 분별이 정확한 삶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진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인격이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고귀하고 탁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당시 가장 고귀하다라고 여겼던 이 미덕들을 사용하여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말 그리고 행위를 포함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옳다,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상하거나 장엄한 것을 말합니다. 즉 정신을 값싸고 천박한 것으로부터 고귀하고 선하고 도덕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성화시켜주는 것들을 말합니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나 일 처리에 있어서 옳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옳은 것을 뜻하고요.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순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동기와 목적, 행위에 있어서 악한 동기나 이기적인 그러한 목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칭찬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상한 행동을 함으로써 옳은 평판,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처럼 더 아름답게 살아야 하고 덕을 끼치며 살아야 되고 모범이 되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멋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시의 철학자들이나 도덕가들은요, 좋은 지식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좋은 지식을 따라 좋은 수양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좋은 수양을 쌓을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9절이죠. 9절 읽어보면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배우고 있고 가지고 있고 들었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고 염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 이것을 이미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생각하지만 말고 지식으로 가지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실천하라, 살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살아보다 보면 물론 살아보는 것이 날마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은 우리들의 옛 습관과 또 본성 때문에 실패할 때도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살아보는 것입니다. 살아보면 실패도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더 알게 됐고요. 또 우리를 의지하고 자만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점점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죠. 대신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알아가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리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웃에게서 정말로 멋진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날마다 굳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섬으로써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한 사랑으로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시는 멋진 경험들을 우리들이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섯째,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지금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난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뭐냐면 10절 이후에 계속 언급이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 구원 헌금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선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부터 바울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부터 바울을 도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가 언제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부터를 말합니다. 빌립보가 당시 행정구역상 마게도니아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께서 쓸 것을 보내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그 이유를 여기서는 밝히고 있지 않은데요. 하여간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이 후원이 끊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 후원 헌금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에서도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바울은 다시 시작된 이 일을 너무나도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10절에서 말하고 있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원금이 들어와서가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나는 풍족했다. 또는 아니면 만약 설령 없는 그 가운데서도 나는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후원금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랑의 연결, 수고와 헌신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탁 대놓고 말해서 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빠듯해 죽겠는데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내 유익과 만족을 나누어서 주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적시게 되어지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날마다 굳게 섬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는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고귀한 빛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함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헌신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주일이죠.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은혜를 위하여, 주님 안에 굳게 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목장 식구들, 또 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힘을 합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후원하였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요, 오늘 이 시간 같이 사랑의 기도로 후원하는 즐거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찬양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평생 소